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무양전멸하게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로 바벨론에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70년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매를 때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려고 매를 드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시키려고 매를 드시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1차 때는 주전 538년 수르바벨 인도로 약 4만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돌아올 때는 1차에서 2차 사이는 81년 후에 2차 주전 457년에 학사 에스라 인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2차 돌아온 지 13년 후에 주전 444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총독의 인도로 3차 보례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당시 바사 제국 통치 하에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3차 포로 귀환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만 그렇게 단순하게 수축한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줬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1차, 2차, 느헤미야는 3차라고 그랬죠. 1차, 2차로 포로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웠는가?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에 나타나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 따라잡시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겠죠. 바사 제국을 지금 엄청나게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아닥사스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있죠.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바사 제국을 20년째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20년에 그러니까 거대 제국 바사 제국을 20년째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7년째 다스릴 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2차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든 왕이고 또 3차까지 돌아가게 만든 그런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20년대에 기스로를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기스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 수산궁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 거대 제국 황제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책이 뭐냐? 직책. 왕과 함께해서는 직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직책이 있으려면 바로 수상국이 있으니까 직책이 뭐냐는 그 다음 절에 바로 2절에 나와야 되는데 직책이 안 나오고 쭉 뛰어서 1장 11절에 가서 그 직책이 나와요. 보세요. 1장 11절 2절 3절 안 나오다가 11절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아서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뜻은 무슨냐? 기도하고 상관없이 느헤미야가 이미 술관원으로 그 직책이 술관원이 했다.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상관없이 술관원이 있었어. 그럼 이 술관원은 어떤 직책이냐? 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직책이었고 그 당시 군대 총사령관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막대한 직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술관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왕의 음식에나 또 왕의 술에 독이 들어갔지 않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맛보는 사람이고 또 왕의 침실까지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또 왕의 경호까지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해져요. 그렇다면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엄청난 실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의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막강한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장이에요. 대단한 직책이에요. 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시 1절을 봐봐요. 1장 1절. 그런데 수상공이 있다고 말했으면 직책에 대해서 바로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단한 직책이니까 말해도 어디서 말해요? 11절에 가서 말해요. 11절에 방금 전에 말하는 것도 어때요? 끝에 가서 직책을 말하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보면 겨우 술관원으로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것도 말하는 것도 왜 말하느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책 뭐 요즘 사람 어때요? 뭐 면장만 하고 뭐만 해도 뭐 여기 이 자리 면장 없을 줄 압니다만 해도 자랑을 까뇨. 내가 면장이다 하고 동네 사람들 말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높은 직책이 있으면서도 직책을 11절에서 말하는데 그것도 겨우 말하고 그것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만큼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2절 보세요. 2절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여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갔다고 그랬죠. 그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돼서 갈 때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갈 때 이때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유다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차 포로 귀환할 때 하나니가 갔다고 보면은 그렇다면 12년 만에 다시 바사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12년 만에 갔다가 유다에 갔다가 다시 바사에 오니까 느헤미야한테 왔어요.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 우리 밥 먹자. 그러지 않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걸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걸하다, 갈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절박하게 물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를 절박하게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의 관심과 마음이 온통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바사에 있었는데 마음이 온통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이 온통 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온통, 여기 예루살렘 마음에 가 있었다는 뜻은 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과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었다. 마음이 온통 교회에 가 있었다. 마음이 온통 저 천국에 가 있었다. 마음이 온통 예배에, 기도에, 복음에 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몸은 바사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응답의 복이 있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안 가 있고 마음이 세상에만 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 주시겠어요? 만약에 느헤미야 마음이 명예나 권세에게 조금이라도 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술관원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쿠데타를 한번 일으켜서 내가 한번 황제 자리도 한번 넘볼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의 마음은 다 명예에 가 있고 돈에 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응답이 나타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응답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육은 이 땅에 있었어. 근데 마음은 항상 천국에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 몸은 이 땅에 살아요. 마음까지 이 땅에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응답이 있었는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렇게 절박하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자, 그러자 느헤미야 친동생과 온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화를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배경을 또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전에 했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했는데, 에스라 인도로.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은 목적이 왜 그러느냐? 신앙 회복, 이스라엘 백성 신앙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신앙 회복만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차와 3차 사이에 12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몇 차례 했던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진 것은 3차 느헤미야 때 돌아서 지었고,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신앙 개혁만, 신앙 회복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역사를 같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느훔과 심세가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를 하고 또 급기야는 또 고소 고발을 아닥사동이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나게 모함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거짓 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거짓 고발을 들으면 안 되는데 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에스라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에스라서 4장 21절을 보고 봐요. 이 아닥사당 들으면 안 되는, 듣고 거짓 고발 듣고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딱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 친동생이 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모함으로 원수로 인하여 참담하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3절이. 그 말 정말 듣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느꼈느냐.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됐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려졌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데 뭐 가지고 뭐 교회가 어려우지도 말도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치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됐는가.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이 계속된 사람이었다. 간절함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간절함, 이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을 위해서. 지금 그래서 5절부터 11장 11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금식은 되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함의 표현을 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요? 회개하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오늘날만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걸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응답이 바로 됐느냐? 응답이 바로 안 되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니산월이라서 니산월. 앞에 1장 1절에는 기스르월이라고 그랬어요. 기스르월은 1장 1절 기스르월은 오늘날 말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에요. 여기 2장 1절의 니산월은 3월달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계속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기도했는데도 4개월이 될 때까지 뭐가 없었다?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4개월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응답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잘 안 되냐? 그것은 이것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안 주시고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한다는 전제를 놓고, 그래서 그 응답이 빨리 안 되고 늦춰지는 이유가
응답이 되었더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족적 응답이 된다고 봅시다. 응답 못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한 족적 응답이 되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이단 교주 돼요. 교주. 여러분 갑자기 교주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바뀌어지고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고 자기 맡은 직분을 계속 맡아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도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계속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응답이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이 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4개월 동안이나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왕을 위해서 지금 포도주를 지금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얼굴이 웃음기가 싹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박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다시 1절 봐봐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표정이 밝았다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음식을 드렸고 항상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수심이 갑자기 자꾸 웃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은요 업무상 웃는 웃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웃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업무상 웃는 웃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그 아줌마들, 그렇게 어서없이 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줌마들하고 그렇지만 그분 안내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맨날 기쁜 일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화번호 어쩌고 시끄러워 그래놓고 손님과 돈 벌려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이 업무상 웃는 웃음.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업무상 웃는 웃음보다도 정말 기뻐서 웃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서.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업무상 웃는 웃음이라도요 웃으면요, 업무상 웃는 웃으면 건강이 그렇게 좋다나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은 좋아요. 여러분, 업무상 건강해지려면 업무상 웃음이라도 웃으세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술관원은 직분상 업무상 웃어야 될 직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뭐 업무상 웃은 건 아니지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환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지금 얼굴이 환합니다. 이 마스크가 가려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 때문에 다 얼굴이 환하잖아요.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제가 믿는다고요. 얼굴이 환한 줄 알고. 그런데 만약에 음식 갖다 주고 그런 왕한테 오는 사람이 찡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오해한다고요. 저는 혹시 너 독을 집어넣지 않나? 그래서 이제 왕이 염려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무슨 얘기야? 왕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저놈이 혹시 독이라도 집어내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너 평상시에 안 그러더니 너 지금 병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시커매졌어? 너 얼굴 환했잖아. 그거 왜 그래? 딱 물은 거야. 그래서 왕이 오해했을까 봐서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크게 두려웠다고 써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겁니다. 어휴, 그게 큰일 났다. 그래서 왕이 혹시 저놈이 이 술에 독이라도 탔을까 오해했을까 봐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서 그걸 이제 변명하는 말을 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무슨 말이 있는지.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수르옵소서. 내 조상들은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방금 전에 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당은 어떤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중단시킨 사람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황폐하게 무너뜨린 사람, 장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답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이렇게 슬퍼합니다. 수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또 예루살렘 성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슬퍼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당 왕은요, 르움과 심세의 고소 고발 사건 때문에 어때요? 예루살렘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왕을 배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을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놈 봐라. 왕이 더 큰 왜? 저놈 봐라. 내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거 멈추라고 한 사람인데 뭐? 그 예루살렘 성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 이놈 봐라. 지금 반항하나 이놈?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불타서 그것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했기 때문에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라고 근심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예, 왕이시여,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가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인데 그 성읍이 황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 근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아닥사스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왕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생각하네. 효심이 참 지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주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무슨 말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절 같은 대답을 하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1절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는데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왕을 통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바로 왕이 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내가 이것 때문이라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한 거예요. 내가 곧 시작. 대답 않고 뭐였어요? 바로 한 게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기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묵도라는 단어를 보면 어디에 사용되느냐? 절박하고 간절하게 울며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얘기예요. 이게 묵도가. 그러니까 묵도가 어떤 단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는 단어를 묵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왕이 물었을 때 그 바로 딴 대답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바로 묵도했는데, 속으로 짧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절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절히 짧은 순간 하나님께 묵도록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평상시 습관이야. 이게 느헤미야가 평상시도 간절함이 있었고 4개월 전에 1장 4절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간절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간절하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옛날 젊었을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화를 잘못 받으면 굉장히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이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그래서 전화를 여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 의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간절함은 4개월 전에 1장 4절에 그
금식하며 기도한 그 간절함이 지금까지 왕 앞에서 묵도로 나타날 때까지 간절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데요, 불우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찾아와서 날마다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날마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날마다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응답이 간절했으면. 그런데 이 불우한 재판관이 날마다 찾아오니까 저 과부는, 저 여자는 해결될 때까지 나를 찾아올 사람이다, 잘 여자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물며 불우한 재판관도 날마다 간구하자 이렇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밤낮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간절함이 있다, 간절함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것은 복도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간절함이 돈을 위한 간절함, 돈 때문에 간절함, 명예 때문에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계속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게 만들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킨 사람이에요. 응답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계속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냐? 5절 보세요. 2장 5절 시작.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시작.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저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모든 영광을 내게 돌립시다. 느헤미야의 계속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3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느헤미야의 간절함 때문에.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계속된 간절함대로 되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꽉 막혔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계속되면요 그 간절함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문제가,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역사는 누구에게 응답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첫째, 내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내 양말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내 마음은 항상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온통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변하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입니까? 돈에 대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간절함입니까? 아니면 의에 질고 목말라온 의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간절함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게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육적인 간절함이야 백만 없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간절함은, 예배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은요,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또 간절함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너의 명함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은 죄악의 쾌락에 가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은 몸과 마음이 다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또 간절함이 변하는 성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영적인 간절함이 변하지 말고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손의 응답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천국에 가 있고 간절함이 계속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내게 나타나기로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